할렐루야.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놓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면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 안팎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앞에 엎드려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안팎으로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인해 민심이 흩어지고 대적인 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권의 욕망이 아닌 오직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골이 깊은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너져가는 경제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영업자와 기업들,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서민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도전을 받고 신앙의 자유가 이어받는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보이지 않는 탄압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환난이 올수록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1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마하나임을 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어느 순간에는 여전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분들은 뭐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오늘 본문의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절 2절 보시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은 전에 리브가 엄마와 이삭과 함께 살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지만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따냅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라반 삼촌네로, 그러니까 엄마의 오라버니죠, 말하자면 도망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야곱은 그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게 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예서가 죽인다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게 되면 에서를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에서 형이 얼마나 분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지금 완전 그 두려움이 완전 힘든 상황이죠.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라반에게 갔을 때 어떻게 해서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라반의 둘째 딸이란 말이지. 그래서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그 삼촌에게 무봇으로 사랑의 봉사를 합니다. 7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응? 첫날 밤에 라헬을 들여보낸 줄 알았더니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라헬의 언니야. 그 삼촌한테 이럴 수가 있냐 또 막 따졌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네가 더 일해라,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일하기로 7년 동안 또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을 일주일 뒤에 라헬을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하죠. 그 후부터 레아 라헬은 완전 애나키 경쟁을 합니다. 자기 하녀들하고도 같이 합세해서. 이런 상황에 이 14년 동안 무봇으로 봉사한 이후에는 또 라반의 간청으로 품삯을 받기로 하고 또 6년을 더 머뭅니다. 그래서 총 20년의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타향살이 했던 거죠. 야곱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이제는 야곱보다 더 속임수의 달인 라반을 만나서 자기도 속잖아요. 결코 야곱이 속인 거는 잘한 건 아니었죠. 네.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델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번성케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장에 보니까 그 에서를 만나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거예요. 이것을 마하나임이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눈이 열린 거였어요. 영안이 열린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하나임이라 그랬단 말이지. 야곱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냐면은 이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응? 그런데 그걸 보면서 와, 지금 야곱 주위에 하나님의 군대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걸 본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마하나임을 체험한 상황에서도 현실 앞에서는 또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분명히 마하나임을 체험해 놓고서 이제 또다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마하나임이란 것은 그 야곱의 문제가 끝난 자리에 주어진 위로가 아니라, 응? 문제 한가운데서 눈을 열어보게 하신 하나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응? 이런 상황에서, 응? 지금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힐 것 같은 그런 영적 고립 상태, 그런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이거 분명히 다 겪습니다. 어느 때는 뭐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다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빨리 뭔가 안 이루어지니까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마하나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하나임이란 이미 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지금 너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이미 너희 곁에는 마하나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이 위기를 맞이하자 갑자기 뭐 출동한 게 아니고, 응? 이미 야곱의 전 삶에, 전 생애에 함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비로소 눈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마하나임을 보았다고 해서 금방 문제가 다 해결된 거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응? 혼자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예수 동행 복음은 내가 주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 지금 또다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족을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좀 전에 마하나임을 자기가 경험해놓고 또 두 떼를 나눴대잖아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이렇게 지금 자기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런 계산을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성경 안에서 이 마하나임에 대한 동일한 사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보시면 왕이 이에 말한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지금 상황을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읍을 포위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왜 포위했을까요? 12절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지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거는 아람의 그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람의 왕이 하는 말을 엘리사가 그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지금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해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때 왕이 여호람이었어요. 응? 그 여호람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옵소서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느냐, 이런 식이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그 신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 잃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가지고 성읍을 포위한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선 게하시라고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게하시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환이 나와서 보니까 완전 다 둘러싼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생각.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 사안에게 이제 엘리사 기도해서 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 보니까 완전 어때요? 산에 불말 불병거가 가득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진영 곁에는 항상 마하나임이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야곱처럼 우리 곁에 마하나임을 느끼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을 왜 해주시느냐 말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13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슬픔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눈이 밝아질 때 꼭 이렇게 보여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성경 인물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예화라서 고아들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그렇게 불리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이건 실화예요. 이분은 평생 동안 1만 2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셨던 분이에요. 특히 미국이 대공황일 때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시는 그런 가운데 한 일화예요. 어느 날 아침 그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먹을 것이 바닥이 난 거예요. 아이들은 300명이나 되는데 창고에는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조지 물러 목사님은 모든 아이들을 모든 식당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다 앞에 빈 그릇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릇을 앞둔 그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침 식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그 확신에 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기도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문 밖에는 그 지역에 빵 만드는 제빵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위해서 빵을 구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밤새 빵을 구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빵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이번에는 우유 배달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유 배달원은 수리하는 동안 우유가 상할까봐 걱정하다가 목사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아무래도 우유 배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유를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이 아이들에게는 밤새 잠을 설친 이 제빵사와 그 고장난 우유차, 그 우유차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마하나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릴 때 저는 참 그런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과연 이걸 뛸 수 있을까? 뭐 서류를 뛰든 뭐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상상을 초월하게 돕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런 일 또한 우연이 아니라 마하나임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이란 것은 거창한 천사들의 행진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의 그 이웃들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간섭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하나임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느 날은 정말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하죠. 어쩔 때는 뭐 기도도
어떻게 말할 힘도 없어서 뭐 주님 아시죠? 아시지요? 이 마음 아시죠? 이렇게 막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근데 어찌 된 게 상황은 그대로인데 겉으로는 멀쩡해. 응? 상황 그대로 겉으로는 멀쩡해.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최악은 어디까지일까? 막 별별 막 또 생각을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지난달 그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또 불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막 머리를 굴리고. 응? 그러면서 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응?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구나. 응?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나와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일까? 인내하지 못하고 막 마음은 쪼그라들고, 응?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막 초조해하고. 근데 그게 딱 감동이 오면서 딱 느껴질 때 그 이후에는 담담해지더라는 거예요. 덤덤해진다고 그러나? 담담. 그러니까 초연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연해졌다고 해서 제가 그날 뭐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특별히 바뀐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들었던 건 내가 혼자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혼자 아니구나. 응? 할렐루야. 응? 제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 흐려졌던 거였어요. 지금 내가 지금 보이는 것만, 그것에만 내가 시선을 빼앗겼구나. 응?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응?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현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응?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을 현실로 내가 붙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다는 것은 믿음의 인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막 지금 막 불병거 이걸 본다는 게 아니라, 응? 내 믿음의 시선, 믿음의 인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마하나임, 엘리사의 마하나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응.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예수 동행의 신비예요. 뭐 그때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슉 하고, 응? 와서 파워레인저처럼 그 순간에 와서 딱 뭐 이렇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동행의 신비예요.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하나임을 느꼈다 해서, 체험했다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네가 두려워할지라도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 응? 동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문제의 모든 그 해결의 결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 쓴다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방법으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지금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본문에 32장 6절에 보시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지금 에서가 400명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지만 그는 결국 우리 32장 후반부에 이렇게 보시면은 야곱은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이 됩니다. 응? 그 부분은 이제 너무 기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설교할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두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립과 두려움에 있는 그 우리 곁에는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동행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믿음으로 인식한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 뭐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았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 눈물 짓는 골방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발걸음을 지키셨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형 에서를 두려워하며 떨던 야곱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무거운 짐에 압도당해서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 혼자뿐이라며 외로워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마하나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에게는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군대가, 물질과 인간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선찌는 성도님들에게는 평강의 주님이, 자녀와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환경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크고 강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보러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곳 온 바다서 성제일 때 되도록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신 예물 외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험난하고 어려운 이 상황들,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의 물질로 정말 하나님 궁핍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때에 따라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겨주시는 그 분들 그 손길 그 믿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분들 주님 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더욱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재정에 복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하나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저들의 마하나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모로 특히 이 나라가 지금 되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또 지금 교회 탄압하려는 그런 법안을 또 발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목회자들도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 몇 분 계시고요. 정말 너무 때가 악해도 너무 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 위해서 정말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사랑 고백 많이 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만하인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